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전도 부흥회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 끝까지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이번 VIP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부흥회가 되게 하시고, 김인중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VIP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림 동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비봉이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양들을 이끄시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리하여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섬기며 기도로 헌신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겨 강하고 담대함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명 감당케 하시고 늘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동산교회를 20년 전에 남양에 세워주시고 20년이 되는 이 날에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동산교회가 어느새 20주년을 맞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개무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 동산교회는 저희 교회가 태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면에서 저와 저희 교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향남의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지역을 소개해 준 분이 이규현 목사님이셨고 또 교회 개척 멤버들 중에 10가정이 은혜 동산교회에서 파송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시는 은혜 동산교회가 앞으로 20년은 더 깊고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의 동산교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규현 목사님 지난 20년을 한결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선한 목자로 섬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에 복음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고 또 비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고 분립개척을 통해 주님의 대위임령 성취에 진력하시고 또 대안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건강한 교회 이루어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은혜의 동산교회가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음에 큰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 놀라운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고 저희 동산교회에 큰 기쁨을 주고 화성과 온 나라의 지구촌에 희망 주는 은혜의 동산교회가 이제 20살 20주년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5개의 형제교회를 개척하고 도시개척 운동에 앞장서고 지역의 힘들고 어려운 교역자와 이웃들에게 용기 주는 교역자 모임도 꾸준히 하면서 작지만 잔잔하게 지역과 나라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일에 은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아름답게 잘 꾸려가며 교육에도 큰 모델을 만들고 지역 주민에게 희망 주는 교육을 하는 학교 교육을 통하여 선교, 영령의 삶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에 건강한 시민 양성에 앞장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잘 왔고 잘 가고 있습니다. 개척하고 수고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운동에 있는 교직원들, 교회 부교역자, 장로님이야 새로 등록한 모든 교우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되는 길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잘 왔습니다. 더 잘 갈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안산동산교회 큰숲운동에서 첫 번째로 분립개척한 은혜의 동산교회는 2004년 화성 남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지나 산위 과수원에서 드린 약 4개월간의 기도회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었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는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아닌 교회인 성도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건물을 짓길 원했고, 그렇게 그레이스 센터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2009년) 5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은혜의 동산 기독교 학교는 교회가 낳고 가정과 협력하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 세워진 기독교 교육 공동체입니다. 1층으로 계획되었던 비전센터는 은동교 학생들의 학교 건축 헌금과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로 지금의 4층 건물로 짓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는 대만 헝춘에 김종윤, 문미연 선교사 가정을, 대만 가오슝에는 정현기, 민혜진 선교사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사단법인 그레이스 가든은 한글학교, 미용봉사, 사랑의 집수리, 반찬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합니다. 2020년 은동교 학생들과 성도들을 위한 교육관, 쉐마센터를 건립합니다. 은혜의 동산교회는 수많은 동역자들의 섬김과 희생, 사랑이 가득했고 지금도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성정하여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양육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주일학교는 기독교 학교와 연계라는 핵심 사항으로서 예배, 제자훈련, 영적 성숙, 말씀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20주년, 앞으로도 은혜의 맑은 샘을 길어올리고 온 세상 가운데로 이 물을 흘려보내는 가슴 벅찬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감당해 나가고 싶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은혜동산교회 설립 20주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2층 사무실 앞에 20주년 기념 우산이 있습니다. 한 분당 하나씩 가져가면 안 되고요. 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꼭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와주시면은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2부 예배 후 10시 40분에 4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은혜동산교회 20주년 기념 행사 안내인데요. 오늘부터 20주년 사진 전시회가 한 달간 열립니다. 비전홀 1층부터 비전센터 1층부터 3층까지 보시면은 12개의 또 은혜의 돌들을 이제 기억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밤 및 홈커밍 데이가 오늘 오후 6시 50분에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6시 50분에 비전홀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주년 기념 전도 부흥회가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강사는 우리 영상에 나오셨던 김인중 목사님께서 오시고요. 우리 VIP 초청은 12월 8일 주일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전도 부흥의 일정은 주보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많은 손님들이 오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초청하는
전도 대상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오실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자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도 있는데 더 부족한 곳이 이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20년 만에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도님들께서는 장강 쪽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고 우리 손님들이 하나님 만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과 다음 주 주일까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뭐 3분 4분 이렇게 걸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리집사 추천 명단이 행정사무실 옆에 게시판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명단이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무실 행정관사님께 얘기해 주시거나 게시판에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12월 11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2025년 재직으로 추천받으신 서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교육자분들입니다. 특별히 서리 집사님들은 신입으로 추천받으신 분들도 포함입니다.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동교 공개 교육 세미나가 12월 2일 월요일 7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임명입니다. 화평마을 김아지 권사님을, 은혜마을 임미나 집사님을, 사랑마을 김영미 A 권사님을, 남양마을 김시연 권사님을, 동산마을 구정희 집사님을 각 마을의 지역장님으로 임명합니다. 사랑마을 권설희 집사님을, 남양마을 최민경 집사님을, 동산마을 신선민 집사님을, 소망마을 조병혜 권사님을 각 마을의 부지역장님으로 임명합니다. 예빈마을 박영식 오명자 집사님을, 화평마을 김광태 김영미 B 집사님을, 화평마을 김정옥 C 집사님을, 축복마을 맹경환 나혜선 집사님을, 축복마을 한우리 집사님, 함숙경 집사님을, 은혜마을 조형근 이강엽 집사님을 각 마을의 다락의 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축복마을 박경민 소영희 집사님을, 축복마을 엄재현 임덕현 집사님을 각 마을 다락의 부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벽걸이 달력이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탁상 달력이 나옵니다. 탁상 달력은 각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저희가 전도 부흥회로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수를 한 주 드실 수가 없는데 식당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청소 봉사는 별빛마을 반성마을이 다음 주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향기마을 정경호 노선일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직후에 장례 위로 예배를 위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1227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주들이라. 아멘. 달모쌤 나오셔서 은혜의 맑은 샘이 흘러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한 25년 전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버스를 타고 한 열 몇 시간을 이동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버스에 에어컨이 안 나왔습니다. 밖에는 한 40도로 오르내리는 무더위였고 에어컨이 안 나오는 그 버스를 타고 14시간인가를 가는 굉장히 강행군을 했는데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가는데 뭐 여나 닫으나 똑같아요. 워낙 바깥이 습하고 막 그 더운 무더위 그게 막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조금 가니까 전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생각이 너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거 막 죽겠다 막 하다가 우리 빨리 어디 휴게소 같은 데 들려갖고 좀 생수를 사자.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가니까 휴게소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아는 그런 휴게소가 아니에요.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그런 데가 나왔습니다. 가서 생수를 사러 갔더니 그 가게에 한 3병인가 밖에 없는 거예요. 요만한 물이. 그 3병을 사가지고 한 30여 명이 한 모금씩 먹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겨우 이제 목을 축이는데 또 미세니까 또 목이 말라. 우리 또 다음 휴게소를 기다려서 간절히 한 2시간 갔더니 또 요만한 휴게소에 한 3병이 있어. 와, 저는 목 마르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줄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보통 목 마르면 그냥 뭐 생수를 마시거나 냉장고를 열거나 정급하면 수돗물이라도 먹으면 되잖아요. 일단 물이 없고 또 거기서는 물 잘못 먹으면 완전히 배탈 나고 난리 나니까 그 생수를 꼭 먹어야 되는데 너무 귀한 겁니다. 그 정말 타는 듯한 목마름이 뭔지 그때 한번 제대로 경험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타는 듯한 목마름.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아주 심각한 목마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목마름이라고 하면 꼭 진짜로 물을 못 마셔서 목이 마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그 깊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뭘 좀 마시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은, 근데 막 해결은 안 되고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그런 목마름이 사람들에게 각기 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내이죠. 이 여인이 정말 너무 목마른데 자기는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건가를 고민해 보니까 왜 목마른가 자기는 알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 목마르구나. 자기 동생하고 자기하고 한 남편을 같이 공유하고 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 동생은 남편에게 엄청 사랑받는데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을까? 아들을 낳아야겠다. 첫째 아들 낳고 그래도 사랑을 안 해주니까 둘째 아들 낳고 셋째 아들 낳고 왜 이렇게 사랑이 안 오나 막 그것 때문에 갈급해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던 또 다른 한 여인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으셨을 때 그때 만났던 그 여인도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목마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한번 바꿔보면 이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보았지만 여전히 목마른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목마름을 다 느끼는 거죠. 그런데 뭘로 해결하려고 하는가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마른 것처럼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목마르고 더 목말라집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에 목말라 있습니다. 성적이 올라가면 좀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내가 힘들고 내 인생이 꼬인 같은 건 성적이 안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적을 올리고 또 올리는데 만족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이제 군사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막 그 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그 시위하는 학생들이 막 노래 부르는 거죠.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할 때 막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 다 눈물이 쭉쭉 나오는 거죠. 그 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다들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도 그 당시 자기 상황 속에서 정말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30살이 되면 자동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자기가 당연히 앞으로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되고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한평생 하나님 섬기면서 살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25살쯤 됐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유다가 3번의 바벨론 침공을 받습니다. 에스겔은 2번째 침공 때 붙들려 갔어요. 그때 한 10,000여 명의 아주 똑똑하고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이 그때 잡혀간 거죠. 그때 그의 한 가지 꿈, 희망이 있다면 빨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 3차 예루살렘 침공을 했고, 그때는 침공만 한 게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왕을 죽여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하고 그가 평생 봉사하리라고 생각했던 성전에 불을 질러갖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남겨져 있는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 상황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다시 저 성전이 회복되고 어떻게 해야 저 성전에서 수종 들고 하나님과 이런 복된 삶을 다시 회복할까? 막 그게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처럼 그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물러 계시다가 성전을 떠나가는 환상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절망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버리시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그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될까요? 그 간절함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게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될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셔요. 앞으로 성전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그야말로 왕의 귀환입니다. 이제 왕이 돌아왔고 이 성전을 회복하고 이 나라를 회복할 거라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신 그 환상에서 이어져 나오는 환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환상을 잘 보면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되는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환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쫄쫄쫄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이 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강이 어느 정도 깊은가 이제 측량을 해보는데요, 한 450m 측량해서 재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좀 더 한 번 더 450m 정도 가서 재보니까 무릎까지 옵니다. 다시 450m 가서 재보니까 허리까지 옵니다. 다시 가서 재보니까 이번에는 수영하지 않으면 도저히 건너지 못할 엄청난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 좌우가에는 나무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는데 다 과일나무예요. 철마다 과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됩니다. 이 물이 흘러 어디까지 가나 하면 아라바, 그게 어딘가 하면 사해, 죽음의 바다입니다. 사해라고 하는 이 바다는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죽음의 바다예요. 그래서 죽을 사자 사해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에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 강물의 놀라운 생명력 때문에 사해에 물고기들이 엄청 많이 살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만큼 엄청나게 물고기가 펄떡거리는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 두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저한테 개인에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저에게 가장 힘을 주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너무나 선명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척한 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그야말로 잠 못 이루는 밤, 계속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개척이 얼마나 힘든가를 이미 많이 알고 있었고, 개척해서 자립하는 교회가 뭐 2%, 3%밖에 안 됩니다. 거의 다 그냥 힘들게 교회를 개척해 갑니다. 그걸 알기에 교회를 개척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교회를 어디다 개척해야 되는가를 기도하다가 이 남양 땅에서 교회가 개척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동네에 와서 봤는데, 지금 이 동네를 보고 실망하는 분들은 과거를 너무 모르는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때는 다 웬만하면 다 논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바로 옆에가 소 키우는 축사였습니다. 주위에 뭐 거의 건물도 없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교회가 개척이 될 건가? 답답한 마음.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필요한 곳에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그 마음, 안 될 것 같은데 해야 되는 이 마음이 막 교차하면서 그야말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에스겔 47장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눈에 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그냥 그 요즘으로 말하면 노가다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은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죽었고 그냥 끝난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전망대 위에 세웠습니다. 땅에서 볼 때는 완전히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의 전망대 위에 높이 딱 서서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곳에서부터 온 땅이 새롭게 되겠다는 놀라운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보는 상황이 어떤 건가 아니라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아야만 진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여러분의 삶, 개인의 삶을 볼 때 너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는지 거기서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때 로마의 핍박하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요한은 밤모섬에 귀양가고 그냥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요한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전망대 세워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엄청난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악한 것들을 다 엎으시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황량한 벌판이고 그냥 몇몇 안 되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해가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같이 준비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우리 교회 심볼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문마다 이 교패가 붙어 있을 텐데요.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많이 보신 거죠? 예. 이 가운데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주위로 많은 성도들이 지금 모여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이 그림이 또 어떻게 보면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 나무에 많은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표현된 게 흐르는 강물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강물이 흘러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많은 열매가 맺혀 있고요. 어느 순간 이 열매들이 떨어져서 하늘의 밀알이 되고 또 날아가서 또 다른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서 큰 숲을 이루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심벌이 나온 배경이 바로 오늘 읽은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책망을 했는데요. 너희들이 행한 결정적인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너희들이 가장 큰 잘못이다.
두 번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다음에 니네가 뭐 했나 하면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인가 하면 둑이 터진 웅덩이였다. 자기들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막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왔다 갔다 막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볼 때 그건 전부 다 둑이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걸 파느라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샘물과 웅덩이의 차이가 뭡니까? 웅덩이는 그 물이 마르면 끝이에요. 둑이 터지면 더 비참한 거죠. 샘물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의 놀라운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 대신에 인간들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웅덩이를 판 거는 금방 말라버립니다. 금방 둑이 터져서 그 물이 다 쏟아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둑이 터진 웅덩이를 파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쫄딱 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망한 이 나라들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뭘까요?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그림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적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시작돼 가지고 4개의 강이 돼서 온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시작돼서 온 세상 가운데로 물이 흘러가는 거죠. 이게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와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데서 막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땅을 파고 웅덩이를 파도 거기서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야 우리의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예 공개 초청하셨어요. 우리 7장 37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초청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요한이 거기다 주석을 달았어요.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서 이 성령이 감격적으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올 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부터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충만히 계셔서 정말 내 안에 먼저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물이 밖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 한 명 한 명의 성전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또 성전입니다.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로부터, 여기서부터 또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첫 번째 비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생명의 환희가 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찝찝하고 갔다 오면 뭐 졸다 와도 그래도 뭐 마음이 편하고 이런 신앙생활은 이제 졸업하시고 정말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날마다 주일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그 생수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오늘 이 예배도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모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생수가 그냥 이 성전을 회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물이 쫄쫄쫄 흘러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거대한 강을 이루어서 정말 그냥 수영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건너지 못할 엄청난 강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바다, 사의 바다까지 생명의 바다로 바꾸었습니다. 강 좌우가에 온 과일을 맺는 나무들이 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이 말씀에서 중요한 키 단어들을 하나씩 뽑아 보십시오. 생명, 치유, 회복, 이런 게 이 환상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때에 거기서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아마 에스겔이 환상을 처음 보았을 때는 아마 이런 기대가 있었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것만 해주시려나 보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돌아갔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은 성전은 오늘 이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그런 환상의 성전과 달랐어요. 그냥 조그만 성전 하나를 지은 걸로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는 회복이 됐지만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회복의 예고편 같은 게 된 거예요. 그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부터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죽어간 사람, 죽은 사람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치유와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녀가 거룩한 하나님의 딸로 바뀌어졌습니다. 남의 돈을 착취하던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그냥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능력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가 예배 때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강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저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 강물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지역 리서치를 했는데요,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었어요. 이혼한 가정, 그 다음에 조손 가정, 엄마 아빠는 이혼해서 다 헤어지고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이 동네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두 번째 비전을 세운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자. 이 은혜의 강물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서 가정을 세우게 하자.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마더와이즈, 결혼 준비 교실, 아기 학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먼저 세운 기관이 가정이에요. 국가를 세우기 전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한 것도 가정이에요. 범죄한 인간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너 왜 그래 했더니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다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 미루고 벌써부터 여기서 가정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좀 이따 보면 가인과 아벨이 너무나 끔찍한 일을 만들어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다 깨진 거예요, 범죄로 인해서. 그 다음 거꾸로 생명의 강이 흘러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깨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딘가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
그 결혼식장에서부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가정에서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이 생명의 강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지금 막 뭔가 삐걱거리고 있고 사랑이 다 식어버려갖고 맛도 없는 커피같이 돼 있다면 주님, 우리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흘러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냥 뭐 우리 애들 다 결혼할 때까지만 좀 참아보자. 그리고 그때 가면 내가 막 이혼을 하든지 초론을 하든지 그냥 해보자.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회개하시고, 각방 쓰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합방하세요. 그리고 제부도 가보세요. 제가 우리 아내 손잡고 가면 사람 다 불륜인 줄 알아요. 그리고 농담으로 이런 말이에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은 얘기예요. 가족끼리 손잡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자기 남편 아닌 사람에게 눈이 자꾸 가는 사람 회개하시고, 여러분 가정부터 회복하십시오. 교회 올 때 손잡고 오십시오. 북카페에서 연애하십시오. 좋은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부부의 연애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래 계속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한 7명 정도는. 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 말하기 전에 먼저 뭘 얘기하셨는가 하면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강물이 세상 가운데로 더 흘러가야 합니다. 일단은 이 세상이 제일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들에게 빵도 줘야 되고 뭐 줘야 되지만 그 전에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빵도 주고 도시락도 배달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다음 주일 전도 부흥회 있는데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품고 기도했다면 지금이라도, 또 아직 못 품었다면 지금이라도 품으시고 그 품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한번 사랑의 문자를 보내시고 초청장을 전해주시고 한번 손잡고 권면해서 때로는 강권해서 한번 모시고 오셔요. 그때 그 가정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다시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납니다. 저 인간 안 돼요, 안 돼. 그게 바로 사해바다 아니에요. 절대 생명이 못 살 것 같은 사해바다 아니에요. 거기에 성령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면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잖아요. 그거를 이론으로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의 강물이 계속 흘러가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머리를 깎아주고 은동미 우리 봉사단들이 그냥 노인들 계신 데 가서 다 머리 깎아주고 봉사합니다. 노인들 중에는 고맙습니다 하는 분도 있지만 치매 걸린 분들은 2년 전연하면서 머리 깎는 분도 있대요. 그런데도 웃으면서 그분들 머리를 깎아줍니다. 2주에 한 번씩 100개의 도시락이 독거노인들에게 배달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과 사랑을 같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빵을 들고 이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생수의 강이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동네가 우리 한국 전체의 기독교 인구 퍼센테이지보다 몇 배로 더 높아지면 좋겠어요. 미국에 아주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는 이 안산, 화성, 수원 이 지역이 바이블 벨트가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강물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비전이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점점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은혜의 동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동산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찬양 인도자가 되고 또 선교사로 나가고 또 목회자가 되고 자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개척할 때부터 5명의 전사님이 주일학교를 든든히 세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도 교회 학교 가운데 많은 선생님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교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수가 가정으로 흘러가서 가정이 회복되고 세상으로 흘러가서 이 동네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에스겔 47장 종이에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서부터 왕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무엇보다 생수를 구합시다. 엉뚱한 웅덩이 그만 파시고 이제 정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강구하기를 원하고 그 힘으로 달려가서 정말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독이 터진 웅덩이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20년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2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생수를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에 더욱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온 땅을 적셔서 그 땅에 놀라운 생명, 치유, 회복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20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생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에 주님과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부으신 생수를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년간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청하셨사오니 그 주님께 나아가 놀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흘러가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하하고 축복하고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우리 같이 한번 손 들고 축하해 볼까요? 네, 일어나 보시죠 한번. 예,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오늘 생일이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혹시 또 오늘 생일이, 이번 주가 생일이었던 분, 결혼기념일이었던 분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저 뒤에 우리 집사님 손 번쩍 들고 계십니다. 또요,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같이 온 분과 함께 한번 일어나시죠. 용기를 내셔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같이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내 말은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뜻,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